저희가 짧으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일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숨이 거칠죠 제가. 네, 어디를 빨리 어디 갔다 오느라 숨이 조금 거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말을 보낸 이후에 주일 저녁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말은 왜 빨리 지나가는가?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MBC에서 궤도 알죠? 궤도가 나와가지고 과학적으로 어,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평일은 5일, 네, 평일은 5일, 네, 주말은 이틀. 실제로 짧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주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내 삶의 여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짧은 주말을 호소하면서 혹은 우리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우리는 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긴 주말이 오기를 3일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바람이나 삶의 여유를 우리가 좋은 워라밸을 통해서 가지길 원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긴 주말 혹은 워라밸을 우리가 왜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이 안식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안식을 찾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며 쉴 만한 공간에서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삶을 원하는 우리들은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쉴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듭니다. 어떠한 방법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다시 무언가를 또 찾고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우리는 어떤 거에 얽매여서 일하고 있는 열심히 무언가에 또한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 섞인 소리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쉴 공간이 없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쉴 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평탄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각자의 안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안식은 이런 거예요 하는데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각자의 안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안식을 쫓아서 나아갔던 기억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내가 생각하는 안식은 이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식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었지만 결국엔 그곳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조차 내가 생각하는 이곳이 맞아라고 분명 생각했지만 그곳을 향해 내가 일하고 열심히 얽매여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내게 안식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이후에 이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구별, 구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 3절의 앞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 이 구별해 놓은 이 일곱째 날 그 안식을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훗날 그 벗어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죠. 이스라엘을 이제 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안식일을 줍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만나, 여러분 주일학교를 모두 다녀보셨다면 이 만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며칠까지 보관할 수 있죠, 만나를?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하루예요. 하루가 딱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순간 만나가 싹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이제 그 집에서 문을 나왔을 때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만나가 쌓여 있으면 만나를 거둡니다. 만나를 거둔 다음에 그 거둔 만나를 뭐 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막 가져가려다가 저녁이 되고 다음 날에 보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그것이 만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딱 안식일 전에만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모두 그 가져가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그 다음날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라 해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뭐예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너희가 수고로이 일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네. 이처럼 안식일은 일을 그치고 쉼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을 주기 이전부터 그것을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자신조차 그 태초의 그때에 이미 안식을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이 말이 천지창조의 그 시간들이 너무 수고로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다 했네 끝 이제 휴식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제 휴식 타임 하면서 이제 좀 쉬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으니까 힘들어서 쉰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말일지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2장 전에 있는 바로 이전절인 31절, 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함께 봤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심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라 했죠? 심히 좋았던 이유가 지으신 것을 보시니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지어진 바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우리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목적대로 움직이더니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은 사람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안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내용 기억하시죠? 모든 천지 만물이 사람을 향해서 쏠려 있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스림을 만물에 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이제 이 땅들과 모든 천지 만물은 누구를 향해? 사람을 향해 쏠려 있고 이제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지으신 사람과 매번 매시간 매순간 소통을 하면서 또한 그 사람의 그 다스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인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이 모두 누려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다 했다. 끝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쭉 보신 거예요. 많은 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다스리고 모든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이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만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출애굽기 이후에 안식일이 제정되어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었던 그 사람의 안식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모든 목적하심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참여하는 모습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완전한 에덴을 채워가는 그 모습 자체 그 모든 에덴을 누리는 모습 내게 목적한 바 그것을 모두 사람으로서 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목적대로 움직인 것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면서 다스림을 이 땅에 펼치는 그것이 사람의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덴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몇 살로 칠까요? 어린아이 3살? 4살? 그 정도로 칩시다. 3살, 4살 3살, 4살 정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생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모두 기다렸던 파티예요.
모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 할 게 많겠죠? 네. 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 이제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풍선 같은 거 3 살, 4 살이 불 줄 아나요? 모르죠. 뭐만 해요? 침만 더럽게 묻힐 거예요. 그다음에 이 풍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다음에 그 작은 손으로 음식을 막 가져 놔서 나른다고 하는 겁니다.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실제적인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이 모든 생일상을 준비하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그 준비를 아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손만 턱 얹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턱 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돕던 아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면 파티가 망가지나요? 아니죠. 파티 안 망가져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어른들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어려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른들이 지금 충분히 많아요. 엎어요? 뭘 잘못했어요? 치우면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치우고 다시 한번 다시 파티를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이에게 너 필요 없으니까 저희 집에 가. 이러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의 생일 파티라고요? 아이의 생일 파티라고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손길이고 가장 부족한 손길이지만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생일 잔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게 꽁냥꽁냥 하면서 해대는 그 모습이 어른들이 볼 때 그 아이가 그것을 함으로써 파티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뭔가 완성되지 않는 듯한 그 아이 때문에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듯한 그 파티의 모습인데 야, 너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한 파티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작은 손길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아이가 없이 결국엔 그 완벽한 생일상 그거를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와 함께하는 생일 자체가 훨씬 더 즐겁고 값지고 완벽한 완전한 생일 잔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일 잔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와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거든 도와주고 수습할 게 있으면 수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과 우리가 누렸던 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같이 완전을 향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덴은 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완전한 개방성. 그렇죠? 마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 너가 다스려봐 하면서 맡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그 맡겨드림이 답답할까요? 뭐가 더 답답할까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말 좀 해주세요. 목 아파요.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네,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완전하게 컴팩트하게 딱 끝냈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완전한 다스림으로 이미 우리를 모든 것을 보호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아이가 접시를 깬다고 절대로 잔치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안고 괜찮냐고 물으면서 보호하고 다시 그 잔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이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에덴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이고 모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만드시고 목적한 바에 참여하는 안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소통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하셨던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여태까지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알아요. 한 가지는 뭐예요? 네,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시나요? 뭘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네. 뭘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에요. 첫째 날이 셋째 날을 말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이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안식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목적이라니까요. 그렇게 평생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에덴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이라니까요. 모두 안식을 향해 쏠려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일곱째 날은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라. 수고한 당신 쉬어라. 이게 아니라 애초에 모든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안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영원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뭘 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영원한 에덴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영원한 에덴으로부터 이제 인간은 영원히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그러진 형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도 또한 올바른 다스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얼마나 지났는지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더라. 이것도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난 이후에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안식이란 단어는 말이죠. 샤바트라는 단어,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멈추다, 멈추다, 멈추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럼 안식일은 무슨 날인 거예요? 멈추는 날, 멈추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부분이 생략되어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이라는 그 중간 부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뭘 하는 거?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곧 그것을 구별하여
지키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를 구별하여 지키라. 너를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뭐 멋진 예배를 해라, 뭘 해라,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보셨잖아요. 거기선 답이 없다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이 뭐지? 조금 추상적이죠. 추상적이 고마워요. 추상적이요. 추상적인데 무엇을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을 다 해석한다면은 뭐예요? 안식일에 너의 시간을 구별하여 멈춰라. 안식일에 너의 시간을 구별해서 멈춰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멈추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합니다. 무언가를 딱 다 그만두고 올 스탑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과 이뤄내야 하는 그 일은 항상 누가 감당해요?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내가 감당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추면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를 멈추는 것, 이때까지 갖춰야 할 스펙을 내가 얻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직장에서 진급이 돼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고 내가 멈춰 있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멈추어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 이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멈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래요. 그런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맡기고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있죠. 내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그렇죠?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뭐가 있어요? 나의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공간의 바운더리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뭐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가 다스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수고로 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아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너가 자유롭게 누리면 된다니까. 그러면 에덴이 완성된다니까. 근데 믿지 않으면 뭐예요? 믿지 않고 막 열심히 하고 혼자서 막 힘들어요.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열매 안 열려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뭐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모습을, 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딱 터치했을 때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죠? 라는 그 완전한 소통과 신뢰 속에서 나아가는 그 에덴의 모습을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어, 네, 이게 아니네요. 네, 안식일의 멈춤은 말이죠. 일곱째 날의 안식, 영혼과 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잠시 우리가 뭔가 까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멈춤은 말이죠. 멈춤 속에서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내 존재와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 그 행위가 뭐라고요? 그 모습이 에덴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에덴의 모습이라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너 이렇게 살아, 에덴처럼 살아라고 하는 게 그 안식일에서 그 모든 시간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구별하여서 내어드리는 것. 안식일, 멈춤이 곧 그 순간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영원한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에덴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택하사 그 에덴의 안식을 회복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안식일을 통해 참된 안식을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어 드리라면서요. 맡기라면서요. 뭘까요, 그게? 맡기는 게 뭘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성찰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너희 안식일에 쉬거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휴식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그것이 에덴 마냥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하라는 겁니다. 뭘 성찰해요? 내 일주일간의 삶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내 일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성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 영원, 안식의 영원을 그 멈춤 안에서 누림으로 나의 일상에서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멈춰서서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노동을 하잖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직장의 어떤 종류가 있겠죠. 그 나름대로의 그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동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노동했니? 너는 어떤 존재로서 그 노동을 하고 있니? 너는 누구니?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찰하여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식일이자 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아,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는데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됐는데, 주일은 됐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시간과 뜻과 정성과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 시간만큼은 이것이 에덴인 마냥 내어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의 일상을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원이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멀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부터 그 에덴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존재적인 죽음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교제가 끊어진 그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에덴에서 멀어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안식일이 뭐와 같다고 했어요? 에덴과 같다고 했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마치 에덴과 같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안식일, 그 멈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을 멈추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그 에덴을 우리가 안식일에 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점점 지워진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과 우리의 그 영적인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멈춤을 통하여 영원을 향하는 그 안식을 통하여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을 찾아가는 그 모습은 반대로 어디를 향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향하는 길이죠. 생명을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조금 길었죠?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들었던 그 말씀은 한 묶음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회복은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제 속에서 나의 삶을 그 성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 여러분의 지금의 생각, 상황, 여러분의 어떤 꿈과 여러분의 그 존재와 목적,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그 영원한 에덴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일에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더 자주 지정하신 이 안식일의 모습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우리의 그 모든 삶은 에덴의 안식,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안식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멈추어 서서 지키는 그 안식일을 자주 하고 깊이 할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에덴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불완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에덴의 영혼으로 이끄는 멈춤의 시간, 그 멈춤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바 그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기 이전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꺼주셔도 좋습니다. 뭐 하라고 했죠? 멈춤, 멈춤, 멈춤. 그냥 가만히 멈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 뭐예요?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담겨있죠. 모든 것을 드리면서 누구를 성찰해요?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대화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작게 읊조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절대 크게 내지 않고 그 대신 큰 목소리 대신 큰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지금 함께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다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